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오늘은 특이했던 게 순간적인 이 국지성 소나기가 거의 폭우식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천둥 번개가 아주 오랫동안 너무 많이 친 것 같습니다. 53년, 사실 이제 만 50년이죠. 살아오면서 절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신이라는 또는 어떤 조물주 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조화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오늘은 좀 다들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번 주말이 정말 고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현 정권을 무시하는 대다수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비굴하게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게 강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의 근성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식민지 때는 친일파, 또 이제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제 공산당과 이제 자유진영이 싸울 때 우리 민족에게 가장 마음 아픈 시기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영화 이제 뭐 태백산맥을 봐도 그렇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도 그렇고 또 그런 어떤 조선시대나 이런 우리 역사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또 이제 이데올로기 거치면서 우리 한반도 현재도 국민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죠.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전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그 쉽게 얘기해서 국민이라 그러면 그들이 국민 시민 이런 말로 우리들을 볼까요? 그냥 한마디로 하류층 또는 뭐 민초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 각본들을 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러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사실 세뇌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저 때까지도 그래서 60년대생들까지도 아니면 70년대 초반생들까지도 유신 교육에 많이 그 세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유신 교육이 철저하게 박혀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뉴스 또 신문 특히 가짜뉴스 유튜브 이거 아주 독이에요. 저도 뭐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릴지도 모르지만 유튜브에 저처럼 생각을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번 사태에 보면 뭐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지게 된 것이 정부의 테러다,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런 말을 실제로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은 사고력이 없으신가? 사고력. 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하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서로 조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또 경제도 이렇게 좀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 이 코리아를 굉장히 좋게 보게 할 수 있는 전화위복 또는 뭐 이제 불행 중 다행 그런 상황을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참 조심스럽고 절제하면서 만들어 왔었는데 한순간에 다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중심에는 이 종교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거나 화가 나거나 참 저질스러운
이 사이비 종교, 우리나라에 아주 오랜 그런 시간을 두고 우리 국민들, 마음 약한 국민들 또는 그 어떻게 보면 젊은 희망 없는 젊은 사람들 또는 그 다른 개신교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라는 거를 이렇게 빌미로 삼아서 그 교회에 이익을 넣어서 이 종교나 이런 어떤 신앙의 모임 내지는 예수님 말씀이라든가 성경의 뜻대로 살려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땅도 있고 이 땅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몇백억이 되고 부자고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힘을 가지면서 예, 신천지의 이만희가 얘기했듯이 우리 정치하고도 적당히 결탁하고 그들하고 뭐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사람 그 조직이나 힘이면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들의 교회라는 장소에서 그들의 신도에게 얘기해도 그 신도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고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고력이. 예, 이 사이비 종교라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연을 할까? 우리가 기회를 종교에서 찾는다? 절대로 기회는 종교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평화와 영혼에 대한 안식과 또 우리가 풍요롭든 어렵든 간에 그 종교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에 갔든 거기를 갈 때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찾고 또 그 나 안에서 정말 착하고 때묻지 않고 다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수 그리고 가장 세상을 살면서 옳은 정의, 옳은 생각,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 그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남을 욕하고 죽은 사람을 험담하고 자기들이 무슨 권력체이냐 정부라든가 또는 자기들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를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에 나온 구절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풀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지만 저는 성당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주일에 성경 말씀을 듣고 뭐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신부님이 강론도 해주시지만 그 시간보다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정말 다 비워놓으면 좋은 말씀이 오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일기장에 적어 놓는데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다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 진짜 내가 적은 게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진실되고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너무 자기 주관을 얘기하는 그런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교를 믿고 내가 개신교를 믿고 내가 천주교를 믿는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자주 되뇌이고 내가 내 마음을 비워가면서 내 생활에 반영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뭐 스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 그거를 자기 주관적으로 막 얘기한다고 거기서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목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그런 강론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사이비 종교들 그들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권력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도 권력을 가지면 된다, 이런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이 사회에 정말 암적인 또는 사탄적인 그런 무리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동네 교회들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만 나오세요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교회들요, 사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미 사이비화가 된 그런 교회들 제가 믿기에는 분명히 벌 받고 해체되고, 만약에 그런 사이비 교회들이 많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사시는 뭐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 또 그 외에 뭐 그리스 종교 신자님들, 뭐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류와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평화와 믿음을 주는 그런 신앙인들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천주교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러 줬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맞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이제 좌우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편하고 내 자신에게 겸손해지고, 또한 선과 악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귀로 들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것에 순간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판단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주변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진심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의 진리들,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 이런 분들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도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복 신앙에 나는 게 간구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기도문이 있으면 기도문을 따라서, 또는 일단 감사의 기도면 감사의 기도를 따라서, 또 제일 좋은 건 남을 위한 기도. 심지어는 정광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자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더 이상 그 개신교를 더럽히지 않고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정말 교회라는 아름다운 문화에 쉽게 얘기해서 사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주하는 그런 망발을 내뱉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정신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또는 불편하게 또는 어둡게 만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또 그 말씀을 되뇌면서 묵상을 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평화롭게 스스로 나와 남과 또 이 하느님, 예수님 또는 부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너무 나쁘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종교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귀와 눈으로 듣고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평정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또 그들이 믿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나쁜 행태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하느님, 너는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멘.